저는 오늘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7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남북한의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고 형제와 형제가 사상 때문에 서로 죽이고 서로 살상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이 땅에 피가 흘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거리에는 과들만 있었고 여러분 남편을 잃은 아내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집은 불타버리고 건물은 파괴되고 공장은 폐쇄되고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는 저 영국의 어떤 기자가 와서 한국을 볼 때 한국 전체를 둘러보고 쓰레기통에서는 장미를 피울 수 없다고 할 만큼 세계 여론은 한국에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믿는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불같이 믿는 백성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뿌린 결과로 하나님께서 67년이 된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 열강과 어깨를 견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쾌어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광화문 내거리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 연애자들이 여러분 축제를 하고 이 땅을 더럽히고 그리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죄악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성연애가 가득했던 저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땅이 이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 땅에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땅은 어떻게 될지 앞날이 불분명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수없이 배워왔습니다. 6.25 6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때 이 땅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해서 하나님께 돌아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의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자세히 알려면 이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느헤미야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들은 이 느헤미야서가 교과서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너무나 섬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어떠한 지도력을 갖고 평신도의 모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느헤미야는 눈물이 있었던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지도자. 요즘은 눈물이 말라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내 사업에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내 자녀에게 이 문제가 생겨서 내 가정과 내 삶에 크나큰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남한테 무시를 당하든지 아니면 굉장한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무너져 내릴 때,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눈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느헤미야가 흘렸던 눈물은 성질이 다르죠. 그 가치도 다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어느 청소하는 사람이 아파트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음악을 좀 크게 틀고 청소를 했나 봐요. 시끄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악 소리에 그 소리를 못 들고 계속 청소를 하는데 화가 나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생명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줄을 끊긴 그 청소부는 떨어져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그 청소부 청소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으면 그 음악을 틀어놓고 했을까? 그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으면 거기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음악을 틀어놓고 청소를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좀 더 남을 조금만 배려하고 조금만 이해했더라면 아마 그 생명줄은 끊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없고 내 기분이, 내 귀가 내가 싫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느 고급 외제차를 탄 사람이 앞에 소형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운전을 방해한다고, 운전을 못한다고 2번이나 들이받았습니다. 일부러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서자 트렁크에서 망치를 들고 나와서 앞유리창을 다 깨버렸습니다. 옆유리창도 다 깼습니다. 본네트도 다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신고해. 내가 보상해 줄게.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 앞차에 초보 운전자일 수도 있고 그 앞차에 운전하는 사람, 그 차 안에 아이가 탈 수도 있고 환자가 탈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배려를 조금만 했더라면, 생각을 좀 더 깊이 했더라면 아마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가는 길이 불편하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사람들은 오직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모든 생각과 마음이 자기에게 몰두해 있습니다. 좀 더 공동체, 좀 더 우리, 이런 것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씀씀이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와서 술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세계 제국의 아닥사스당 1세 때 술장관이 되었으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뭐 부총리 정도 됐겠죠. 그 신분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서 한 나라의 제국에, 큰 세계 제국에 여러분 1인자 2인자가 되었으면 대단히 출세한 것입니다. 자기 가정도 안정되었고 자기 삶도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편안할 것이라고 보장되어 있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얘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이었던 하나님의 땅이었던 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통곡하고 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내 백성들이 그렇게 엄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몰랐습니다. 불탔다는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는 그냥 겉으로만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금식하며 통곡했습니다.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만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왕이여,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느헤미야서 1장 3절에서 4절 한번 이 주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살이 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내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 이야기, 우리는 선교를 갔다 오면 마음에 오랫동안 그 여진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여진이 있고 그리고 그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돕지? 마음이 늘 아팠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간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때 그 비행기 안에서 그 마음의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나요? 우리의 교회에도 문제가 있죠. 해야 될 일들이 많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당면한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근심이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저 유다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 되는 작업. 성도가 하나가 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가 될 때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생하고 삽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헬조선 복에 겨워서 그렇지 너희가 살기가 넉넉한데 이렇게 좋은데 헬조선이나지. 젊은 놈들이 요즘은 일하기 싫어서 그래.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 되어봤나요?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하루하루 사는 것에 너무나 힘든 사람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4명이 그냥 고사했다고 그러죠. 혼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죽은 지 3개월 만에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51세, 한 사람은 60세. 또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몇 달 만에 혼자 살다가 병이 들어서 때로는 먹지 못해서 방 안에서 죽었는데 그걸 3개월 후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들으면서 마음에 참 부담 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불공평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전쟁이 일어나라고 그래. 저 이북에서 미사일 쏘고 핵 준비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만약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면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저 유대 땅을 가보니까 빈부의 차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노동의 불평등, 그 다음에 신변의 불평등, 그 다음에 빈부의 불평등이 너무나 가득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부자대로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려면 일어나. 나는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쯤 내가 가면 돼. 한국 안 살면 되지.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딴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느헤미야가 외쳤던 것은 제일 먼저 노동의 불평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분의 불평등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빈부의 불평등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솔선수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 가난한 사람도 다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먼저 와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부자들이 나중에는 내가 돈 될 테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일해. 저 뜨거운 날 내가 건강에 안 좋아. 나는 할 수 없어. 그러지 않고 먼저 이 세상의 지도급 인사들,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실제 나와서 거기에서 흙을 짊어지고 땅을 파고 물을 길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재벌들이 나와서 함께 물을 길어내려고 여러분 그들이 땅을 파서 흙을 짊어지고 함께 일하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신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저 사람들도 같이 일하는구나. 그러면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자 성벽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신나고 재미있게 되었어요. 느헤미야가 한 것은 신분의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었어요. 노동의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고리대금업자를 없앴어요. 그래서 빈부의 불평등을 없애요. 가서 보니까 고리대금업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너무나 이자를 비싼 걸 많이 받아서 자기 형제들이 노예가 되기도 하고 집을 잃기도 하고 땅을 팔아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레위기를 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모세오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불평등을 없앨 때 백성은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되기 시작해서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간이 굉장히 커서 무슨 얘기해도 놀라지 않고 3일날 3일에 다 성벽을 완성했다고 해도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한번 가봐요. 그 이스라엘 성 그 벽을 다 그 넓은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다른 데서 제가 이 설교하면 모든 사람들이 와 그랬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박자가 늦어요. 야, 내가 이걸 보면서 52일 만에 어떻게 백성들이 52일 만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부에 적이 있고 외부에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내부의 적을 다 다스려 놓으면 그 밖에 나타나는 것은 외부의 적이 또 나타나서 교회를 흔듭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공사는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꾼들이 다 세워지면 이 교회가 든든해지고 여러분 이 교회의 성벽이 되는 이 평신도 지도자들 일꾼들이 세워지면 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꾼들이 하나씩 끄덕끄덕 무너지고 기둥 무너지고 여러분 저 문이 불타버리고 김집사도 무너지고 박집사도 무너지고 누구도 무너지고 김장로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면 거기로 누가 들어오냐? 여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우들이. 여러분 살쾡이들이 다 문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가정에 닭도 잡아가고 소도 잡아가고 여러 가지 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벽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이 성벽인데 오늘날 성벽은 뭐냐? 오늘날 성벽은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 일꾼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벽처럼 귀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좋은 소문을 내고 우리 교회만 와봐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다, 삶이 바뀌어진다, 우리 교회만 와봐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 교회만 와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교회만 와봐라, 하나님 삶이 바뀐다. 이 교회는 실로암과 같은 교회요, 베데스다 같은 교회요, 좋은 교회다. 막 일꾼들이 일어나서 성벽을 지키고 성벽이 되어서 이 교회를 쫙 감쌀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옛날에 그 성벽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이 일꾼들이 딱 세워지니까 외부에서 사마리아에 여러분 감독이었던 저 산발랏과 그리고 암몬족 속 도비아가 막 공격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방해는 있어요. 왜? 사단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누구를 사용하느냐? 신앙이 없는 사람들, 신앙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 말씀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 사단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흔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스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스님 믿음이 약한 자들을 혼미케 해서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흔들어 놓아서 여러분 막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산발랏이 그랬습니다. 도비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자꾸 방해하는데 그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인과 대인, 여러분 지도자와 지도력이 있는 사람과 소인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인이고 어떤 사람이 대인이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소인들은 늘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존심이 상하고 뭐 어찌고, 내가 막 힘들고, 내가 뭐 어찌고, 나가 언제나 여러분 소인들은 자기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소문을 내고 호들갑을 떠고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주고 이런 사람이 소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대인은 어떤 사람이 든 대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 대인이 하는 거예요. 대인이. 하나님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 많이 생겨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기차가 서울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저 부산역까지 도착을 해야 됩니다. 기차가 출발합니다. 뜨 하고 출발하면 그리고 막 이제는 막 기차가 영등포를 지나서 이제는 저 평택을 지나서 천안을 통해서 대전을 가고 막 하는데 그 옆에 기찻길 옆에 있는 모든 집들이 오두막집에서 자던 강아지들도 잠자던 강아지들이 갑자기 기차가 지나면서 뿌 하고 지나가니까 갑자기 일어났대. 아니 왜 짖는지 몰라. 그 소리 나니까 갑자기 개가 일어나고 막 개가 짖고 난리를 내고 개구리는 튀고 전깃줄이 안 됐던 참새는 푹 날아가고 나무에 있던 독수리도 날아가고 까마귀들도 탁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나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도 날리고 먼지도 날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서는 뭐 먼지도 날리고 소리도 나고 날아가기도 하고 소리도 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삑 멈춰가지고 무슨 소리냐? 그렇게 여러분 기차를 멈추면 저 부산까지 언제 도착합니까?
언제 부산까지 도착합니까? 개구리 뛸 때마다 멈추면. 메뚜기 한 마리 뛸 때마다 다 멈추면 언제 여러분 부산까지 언제 도착합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예수 향기 날리면서 나는 간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이 지도력이 있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둥에 3대 요건이 있습니다. 그 3대 요건은 여러분 첫째는 반듯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단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기둥이 반듯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둥이 들 수 없어요. 저 기둥은 철근을 넣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야 이 지붕을 견디는 거예요. 저 기둥이 신경질 난다고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다 무너져. 그러니까 기둥은 제 위치를 딱 지키고 딱 서 있어야 기둥은 여러분 기둥인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별의별 말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별의별 애문 소리도 듣고 시기와 질투도 나고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그러지 않습니다.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러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예수 향기 달린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도자의 지도자. 이게 지도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 느헤미야는 늘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야가 어려움을 갖고 산발렛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그놈들이 얼마나 친밀하게 했느냐 하면 여러분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산마교회는 부흥이 안 된대. 성도들이 오면 나가는 사람이 더 많대. 막 그러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목사님은 설교가 뭐 개떡 같다. 그러니까 설교 들어봐야 변화되지 않다. 나가자. 거짓 소문을 다 퍼뜨리고 사람들이 막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웅성웅성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혼돈하고 막 마음이 찢어지고 거짓 소문을 자꾸 퍼뜨리.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랬어요. 그런 거짓 소문을 막 퍼뜨려. 두 번째는 인맥을 통해서 사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 산발락과 도비야가 인맥이 대단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흔드는 거예요. 야, 너 가까이 가지 마라. 너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라 하면 나중에 시험 된다. 너 그러지 마라. 너 공사하지 마. 저 공사는 해봐야 소용없어. 돈 내지 마. 거기서 무너질 거야. 개가 올라가도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은 무너지는데 아무 쓸데없는 공사를 왜 네가 하니? 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기 봐요. 느헤미야서 봐봐. 별말을 다 하고 속이는 거야. 자꾸 인맥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안 되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어. 살해까지 하려고 그랬어. 선지자를 다 구워 삶았어. 그러니까 부교육자들도 다 구워 삶고 이 다 요동을 친 거야. 이 사단은요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별의별 일을.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지금 성공사 성벽공사 하기도 바쁜 날 그놈들이 날마다 공격한다고 날마다 징치고 장구치고 칼소리 내고 창소리 내고 날마다 저 성 밖에서 막 우리가 쳐들어가자 그리고 겁주고 그러니까 한 손에는 칼 들고 한 손에는 창 들고 한 어떤 사람들은 흙을 날르고 물을 날르고. 여러분 우리가 온몸을 다해서 공사를 해도 못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해야.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킬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서 여러분이 성벽 같은 지도자가 될 때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려도 흔들리지 말고 느헤미야서를 보고 느헤미야의 성품을 담고 느헤미야 같은 행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이뤘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셨어요. 말씀을 회복할 때마다. 다윗 시대 때 법궤를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 엄청난 축복을 주었어요. 두 번째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다시 율법을 회복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자 히스기야 때 또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줬어요. 요시야 때 율법책을 발견해서 성전에서 날마다 말씀을 공포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자 요시야 때 하나님의 큰 복을 줬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벽은 왜 세웠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려고. 우리가 공휴일마다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시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함께 사경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 광주에서 제주도에서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 어떤 사람은 남양주에서 어떤 사람은 인천에서 어떤 사람은 평택에서 천안에서 각국 각지에서 다 이 말씀을 들으려고 야 삼마교회 사경회를 한단다. 우리도 가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경회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자. 목회자들도 오고 성도도 오는데 이 왼수들은 안 오는 왼수들도 있어. 아니 옆에 사는 왼수들도 안 오는 왼수들이 있어. 그 멀리서도 이 말씀이 귀하다고 오는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 와는데 이 왼수들은 왜 안 오냐고. 도대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따져보고 싶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느냐? 말씀이 있는 곳에.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싱가포르에 갈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얘기했다. 목사님, 저가 싱가포르도 저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선교를 하고 싶은데 제가 뭘 해야 되나요? 그래서 선교 가는데 평신도가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평신도가 할 일이 없다. 평신도는 이 세상에 가서 저 선교에 가서 뭐 춤을 추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사역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말씀을 세우기 위한 돕는 역할이다. 평신도의 사역은 가면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이 폭탄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중보기도로 도와야 되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줘야 되고 그것이 평신도의 사명이다. 내가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 이후에 우리 권사님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성해 놓고 에스라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을 선포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해 주옵소서. 그리고 에스라를 딱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8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야, 저 성벽을 건축하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불러서 초청을 해서 모셔놓고
말씀을 강대상에 세워서 하게 하니 그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하니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와 같이 말씀을 깨닫고 울었다. 대답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울었다. 할렐루야. 말씀을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않을 때는 눈물이 안 나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자 가난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빈부의 불평등, 그리고 또한 노동의 불평등, 여러 가지 신분의 불평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하나 되니까 천국 같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었더라. 이게 되었더라. 마지막으로 그 느헤미야가 이룬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헌신이었습니다. 지도자의 헌신을 모범을 보인 거예요. 지도자의 헌신을.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을 하면서 녹을 받지 않았어요. 물론 돈이 좀 많았어요. 느헤미야가 잘 살았으니까. 그 녹이 많아. 이 녹을 12년 동안 안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 5장 18절에 한번 보십시다. 느헤미야서 5장 18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췄나니 비록 이가 차있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어보고 야 느헤미야가 하루에 매일 소 한 마리씩 먹었다니까 엄청 먹성이 좋았나 보다. 엄청 먹는 것을 많이 먹었나 보다. 아니요. 소 한 마리씩 잡았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막 매일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공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벽을 쌓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들여서 자기 헌신 노력을 해서 그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서 막 사기를 독려하고 며칠 동안 52일 동안 평생 그랬다는 게 아니고 성벽 공사할 때마다 52일 동안 계속 그랬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의 전부를 내놓은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의 헌신입니다. 지도자의 헌신이에요. 한국에 한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책이 유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2, 3년 전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래서 모든 기업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모든 사람들이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이 뭐냐면 이 귀족의 의무, 그런 책입니다. 귀족의 의무. 이 말을 좀 더 쉽게 하면 돈을 가진 사람, 명예,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회적 책임이 있다. 여러분, 로마가 2000년을 간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로마의 귀족들이 제일 먼저 자기 재산을 내놓습니다. 로마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 재산을 냈어요. 그리고 재산만 내놓은 게 아니라 자기 직접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나중에 로마의 귀족이 없을 만큼 로마 때 전쟁이 많았으니까 나중에는 로마의 귀족이 없어질 만큼 그렇게 그들은 열심을 다했습니다. 영국은 이 영국의 삶을 보면 참 대단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얼마나 귀족들이 먼저 났으냐면 그의 귀족이 20%가 없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앞장서서 했던 거예요. 중국의 모택동은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내 아들을 제일 먼저 보내야지 남의 자식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그 모택동 아들이 한국에서 전사한 거 압니까? 한국 땅에서 죽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클라크 유엔 총사령관 모두가 그의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가진 자, 명예를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귀족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는 솔선수범의 의무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갈레의 시민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했죠. 그 100년 동안 전쟁하면서 굉장한 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레시라고 하는 그런 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성이었는데 그 에드워드 3세가 그 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그 갈레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에드워드 3세가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갈레의 지도자 중에 6명만 나와라. 우리가 참수시키겠다. 그리고 시민들은 다 살려주겠다. 갈레 시민들은 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우리가 살았다. 이제는 살았다. 그런데 누가 갈 것이냐는 거예요. 누가 그 대표가 돼서 가서 참수형을 누가 당할 것인가? 그때 제일 먼저 손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갈레스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생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손들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았다. 귀족으로 사는 이 동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책임이 있다. 내가 참수형을 당하겠다. 생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로 손을 들었고 두 번째는 시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법률가, 네 번째는 귀족. 그런 순으로 그 갈레시에 있던 제일 높은 사람들이 6명이 딱 손을 들었어요. 요즘 청문회 하죠? 조사해 보니까 우리 아들은 병역 기피, 나도 옛날에 병역 기피, 우리 아이들은 학군 인정하고 이사 다 하고 어떻게 하면 병역을 기피하고 어떻게 하면 할까? 심각한 문제죠. 이 나라의 기둥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독립군의 후손들이 지금도 가난하게 살고 저 나라를 찾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대접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역사가 세워지겠습니까? 일본의 순경들,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옛날에 순사들이 여러분 독립군들 다 잡아다 주고 첩진을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땅땅거리고 사는 이 세상, 어떻게 이 나라가 역사가 세워지고 어떻게 본받을 모델이 생겨나겠습니까? 이 나라의 모델이 느헤미야 같은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델이 된 지도자가 나와야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건강해지고 민족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갈레의 시민이 될 것인가? 누가 산마교인이 될 것인가? 누가 산마교인이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안 하겠다는 거죠. 누가 산마교인이 될 것인가?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은 변할지라도, 이 세상이 타락할지라도, 이 세상이 그렇게 기울어갈지라도 어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남아있어야 되고
어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오실 만한 곳이 어디에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곳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는 일꾼들, 하나님의 성벽 같은 지도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